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리아들은 식용을 들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는 자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에 쓰고 감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었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로 기억되어야 할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이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담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고 마리아가 왜 향유를 부었는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가? 그 성경을 폄훼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자기 사랑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언니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니까 마리아는 그걸 시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어서 전해질 것이다.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가치 있고 감사한지를 알고 계신가요? 마리아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지만 그 사실을 아직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말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장차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은 못 믿었어요. 무덤에 막힌 돌을 치우라 했을 때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믿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이야,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단순하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자기 오빠를 살리신 그 은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오빠를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는 구원에 의한 감사와 감격, 나의 최고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벅차올라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 우리 예언 공동체 전부가 다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그 믿음의 향기가 온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충만하고 이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향수로 그 구원의 향내로 충만할 때에 우리 예언교회가 그 구원의 향기를 받을 때에 이 해운대와 부산과 우리 전 지역이 다 예수의 구원의 향기로 가득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알아듣고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향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가짜 믿음이 되죠. 머리는 뻔한데 실제는 못 믿는 거. 그게 믿음의 유사품이 됐죠. 믿음의 유사품. 진품 믿음이 아니에요. 진품 믿음은 뭐냐?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진품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1500년 전 모세 때에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시하셨나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에 뭘 말씀하셨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집집마다 양을 각각 잡고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 그 피를 보고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죄인의 죽음과 어둠에서 죄인을 건너뛰게 하시는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세 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마지막 준비를 하루하루 해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생명은 죽음을 몰아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음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죽으면 사라지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살고 계십니까? 죽음을 살고 계십니까? 어둠을 살고 계십니까? 빛을 살고 계십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로마서 1장 29절과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열매라든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난과 질병이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억울함과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분노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의와 무자비하고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둠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은 일거에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생으로 충만하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게 되고 질병과 병약함이 건강으로 회복이 되고 평안을 주시고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내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순종과 예배와 찬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천국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쪽에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매여서 삶을 결정합니다. 걱정, 근심에 매여서 삶을 결정합니다. 내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앞으로 자라서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돈을 못 벌면 거지가 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인간답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과도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어떻게 되지? 돈을 벌어야지.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현재 가장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돈이잖아요. 돈. 이 걱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걱정.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동기가 이 어둠이고 어둠. 여기에서 사는 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래요. 불신앙.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여기에서 산다. 비록 내 삶에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몸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난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신다.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 나의 인생의 미래는 밝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잘되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가 믿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머리는 아는데 실제는 못 믿어. 실제는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어둠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돌아갔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또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직장에 나가서 서로 엉당하고 시장에 나가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러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든 이렇게 사는 삶을 내 노력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착한 사람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내 타고난 성품이 착하다고 그 사람이 착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천만에 맞습니다. 사람마다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한 고집들하고 한 성질을 다 했어요. 그 속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악이 튀어나올까봐.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인격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까봐 꽁꽁 싸매고 포장을 하고 나눔을 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시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행함으로 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빌미를 잡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고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종교의 탈을 쓰고 믿는 참 믿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참 믿음이 들어와 있는데 나의 옛사람이 율법이 종교의 영이 나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생명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오후에 은혜의 삶을 하는데 이 은혜의 삶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해 쓰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근데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의 습관, 그것이 나를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또 방해합니다. 그럼 내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을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등지면 어둠이에요. 빛을 등지는 바로 어둠이에요. 빛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등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 안에 거하면 빛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안 도와주시니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빛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잔치란 거예요. 잔치를.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베푸신 그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삶에 무엇이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삶이 될까요? 그게 제목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아까 그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미 옮겨간 거예요. 이미 옮겨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앞으로 또 죄짓고 내가 앞으로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또 넘어지고 실수로 또 죄질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둠에 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비단해서 거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이는 대낮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라이트를 한번 켜보세요. 얼마나 밝을까요? 그 불빛은 달빛 정도예요. 밝지도 않아요. 태양빛 하나만 비추면 이 세상의 어떤 밝은 빛도 태양빛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게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찾고 구하고 추구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달빛과 같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기꺼이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결혼을 위해 준비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발에 부어둔 거, 발에. 그것도 발바닥에 그냥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냥 부으면 끝이에요. 향유는 향유옥합은 병하면 따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가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어드릴 향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얼마나 이해하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지 하나님을 믿은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네 자녀가,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자녀가 없는 거 아니냐? 내 후손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거예요. 아랍거.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영원한 적수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이다. 사라가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사라가 듣고 그 말을 듣고 웃은 거예요. 근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았을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자신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 이 현실에 살면서 이쪽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현실이 있는데.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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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예요. 이쪽에서 기도하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냐? 아브라함은 이런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어요. 확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100세에 사람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15, 6세 청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잡아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한마디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과 불을 가지고 종들과 함께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작을 펴놓고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참 착하고 순해요. 그 아마 요즘 아이들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장작 가지고 지금 나를 제사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노만 들었어요? 정신 나갔잖아요. 아마 아버지 그 이삭의 힘은 100세 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힘이 더 셌겠어요. 우리 영인의 힘이 아빠보다 더 세지.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삭은 그냥 꽁꽁 묶이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그 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미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릴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칼을 들고 잡으러 오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정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라 애타게 찾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이것이 형통한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더 있어야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신앙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뭐냐 하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사니까 세상에 부를 곳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부를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 집이 베다니였어요.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 잔치를 벌리잖아. 베다니에서 오늘 이 잔치의 날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뭐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 주간 동안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간증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과 복된 이 은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